지난달 8월 20일 날 한 웹툰 작가가 사인회를 열었는데 그 사인회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일을 주최했던 그런 단체에서 게시판에 사과 글을 올렸죠. 근데 이 사과 글이 며칠 동안 되게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이 논쟁은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데,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되게 중요한 어떤 관점,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지 알려주는 어떤 방향성, 이런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올라온 사과가 이거였습니다. 예약 과정 중 불편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과를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게시판에서 보셨다면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게시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심심한 사과? 난 하나도 안 심심해. 이런 글이 올라오고요. 또 어느 회사가 사과문에 심심한 사과를 준다고 한단다 하는 이야기가 퍼져나간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언쟁이 시작이 되고 욕설이 오가고. 심심하다라는 말, 이것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심하다가 무슨 말입니까? 또 심심한 사과라고 했을 때 그 심심함은 뭘까요? 이게 싱겁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무료하다, 재미없다는 뜻일까요? 실제 심심한이란 말은 한글처럼 느껴지지만 한문이죠. 심심할 심에 깊을 심자를 써서 깊고 정말 뭐라 그러나요? 아주 심하게 미안함을 느끼면서 사과하는 것. 그게 심심한 사과거든요. 근데 이 말의 뜻을 잘 모르는, 한문을 사용하지 않는 세대가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왜 사과를 심심하게 하냐고. 그러자 이 정도였으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런 논쟁을 하면서 배울 수 있고, 또 이게 그런 뜻이 아니구나. 그 회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미안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면 해결이 될 건데, 이것에 다시 불을 붙인 게 언론들이었습니다.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주요 언론들이 요즘 젊은이들 문해력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올렸고요. 한문 너무 모른다. 그리고 실질 문맹률이 75%나 된다. 기사들이 막 올라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벌어졌던 심심한 사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고, 여러 매체에 보도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 기사들의 요점은 그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한문도 안 배웠고 책도 안 읽고 부모보다 공부도 못한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첫 번째 짚어봐야 될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실질 문맹률이 75%냐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거짓 데이터를 20년 동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기자들이 문맹인 거죠, 사실은. 기자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열심히 취재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 누군가 했던 말 그대로 갖다가 아직도 퍼나르고 있는 모양의 기사, 이게 문맹률 75%라는 기사의 실체입니다. 또 하나, 요즘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들보다 공부를 못할까요? 여기 이제 부모님들 계시는데, 부모님들이 훨씬 잘하실 수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따질 때 자녀가 공부를 더 잘할까요? 부모가 공부를 더 잘할까요? 집집마다 달라서 대답이 애매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문해력은 전 세계 순위로 따질 때 4위에 해당한답니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 문화라는 게 주목받고 있잖아요. 상 하나를 탔기 때문에 주목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문화의 주도성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뭘 할 때마다 세계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이게. 그러니 지금 세대의 사람들이 기성세대보다 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책도 젊은이들이 많이 읽을까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읽을까요? 장년들이 많이 읽을까요? 실제 책을 사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젊은이들입니다.
또 여러분, 이중 언어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 세대가 많을까요? 자녀 세대가 많을까요?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박사가요 1만 6천 명 나온답니다. 10년이면 16만 명의 박사들이 쏟아지는데 이 박사들의 대다수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잘못 생각해서 퍼뜨리는 문맹률이 75%라든지 요즘 애들은 공부도 못하고 실력도 없고 부모보다 밀린다든지, 이 말은 가정별로 따질 때는 사실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따질 때는 사실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도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며칠 동안 나온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사회가 그 언론을 꾸짖어야 돼요. 너희 그따위로 쓰면 언론을 없애버리겠다 하는 협박을 해야 돼요. 근데 오히려 그 말을 지금도 믿어요.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주류 언론들이 거짓말까지 동원하면서 부모 세대와 젊은 세대를 갈라놓으려고 할까? 싸움을 붙이려고 할까?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면, 그래서 그게 연합하면 더 좋은 어떤 세계로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기사가 사실에 입각해서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을까? 오늘 우리 교회는요, 한가위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감사절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7월에 지키는 맥추감사절. 이때 맥추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다만 히브리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 맥추란 말을 끼워 넣습니다. 이게 볼이란 말이잖아요. 보리 추수감사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리가 아니라 밀이에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맞으려면 밀추수감사절이 돼야 돼요. 밀추감사절, 이게 맞겠죠. 근데 보리라는 이 말 감사절을 7월에 이렇게 성경의 정신에 따라 지킨다고 저희가 이게 얘기하거든요. 또 하나는 8월부터 10월 사이에 추석이라는 우리 명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명절을 지켰죠. 오래간만에 아마 거리두기가 없는 명절이어서 좀 더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절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1월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감사절이 아니라 미국, 유럽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감사절이에요. 그리고 그게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이 세 가지의 감사절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맞다. 그리고 맥추감사절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한가위에 지키는 게 맞다 해서 그때부터 저희는 추석이 지난 다음 주일을 한가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1년의 감사를 이때 같이 하자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저는 앞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좀 더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감사가 필요하냐? 부모 세대의 희생과 젊은 세대의 노력으로 실질적인 문맹률이 4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정말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그래도 괜찮은 우수한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해방하는 것 반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세대와 상관없이 반대해야 됩니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거짓말로 국민들을 갈라놓는 거거든요, 이게. 또 하나 감사해야 될 것은 부모 세대의 근면성, 그리고 자녀 세대의 창의성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문화를 만들었고, 이 문화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세계의 관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감사가 있을 때 이런 좋은 분위기를 더 오랫동안 지킬 수도 있고, 그 분위기를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발전적인 나은 나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기대를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인 면도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부모님 때보다 자녀의 세대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숫자는 좀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숫자는 적지만 신앙의 실력은 괜찮은 나라, 괜찮은 한국교회, 저희는 그걸 꿈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기독교를 우리는 만만하게 보잖아요. 근데요, 일본의 기독교 안에서는 세계적인 신학자, 영성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 뭐 일본을 좋아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더 우리보다 한 걸음 나가 있는 그 걸음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차별 있는 깊은 영성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세대가 협력해서 해도 깊은 영성을 갖기가 어려운데 두 세대가를 갈라치게 한 상태에서의 깊은 영성 쉽지가 않다는 거죠. 기대하기는 신앙적인 면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엄마 아빠보다 더 좋은 젊은 세대들이 나와서 그 깊이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내리는 그런 미래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에 3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3번 정도 아주 짧은 시간 자신이 전할 복음에 대한 전달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잘 전했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의 이방인 신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자 유대 강경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은 죽지 않으려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치게 되니까 당연히 발생한 문제가 있었죠. 이제 막 시작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도록 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도망쳐서 인근 도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들을 계속 취합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본인도 가려는 노력도 하지만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 얼굴이 알려져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길이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모르는 신자 한 명을 들여보낸 겁니다. 그가 디모데입니다. 그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신생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을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써서 그 상황에 대한 칭찬과 그리고 권면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은 그 권면의 끄트머리입니다. 끄트머리 얘기만 하기는 좀 그래서 그 앞에 부분 얘기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앞에 부분에 그 권면의 핵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문장을, 이 글을 바울이 보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핵심 메시지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교회는요, 잘하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교회들의 상황들은 못하는 내용이 많았거든요. 이단에 휘둘리고 차별에 휘둘리고 그 밖에도 복잡한 문제에 휘둘리고 있는, 또 뭐 분열되고 싸우고 편싸움하고 막 이런 것에 대한 조언들을 막 주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게 없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깊이 있는 신앙을 얘기한다면 고린도 교회 이야기보다는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에게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들어볼 법한 얘기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깊은 신앙이냐?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실력이냐? 신앙적인 실력이냐?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11절과 12절에는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스스로 일하는 것, 떠버리지 않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메시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조용히 지내고 자기 일에 전념하며 자신의 손으로 일하십시오. 예. 우리는 신앙을요,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았지? 헌금 냈어? 구역에 참여했어? 교회가 하라는 일을 하고 있어? 이런 걸로 따지려고 해요. 그게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고
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요, 함께 짐을 져야 돼요. 어떤 특정 몇 사람이 과중한 짐을 지고 홀로 지쳐 쓰러지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모두가 한 가지 짐 맡아서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게 필요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 종교적인 책임은 사실은 더 중요한 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요, 헌금도 그렇고요, 봉사도 그렇고요, 더 중요한 일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이 뭐냐? 자기의 손으로 하는 일을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을 공의와 정의로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감당하는 직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사랑과 권능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직업은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직업에서 신앙을 꽃피우는 게 가장 깊은 거예요. 가장 능력 있는 신자들이 모인 사회예요. 그게. 이럴 때는요, 100만만 돼도 세계를 뒤집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700만, 800만 기독교인을 얘기하는데 이단 빼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숫자로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일터, 조용히 일하는 곳에서 머물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믿음으로 자기의 생활들을 열심히 하는, 그걸 보여줄 때 그의 영성이 깊어진 것이고, 그 영성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 세상을 바꿔요. 세상은 교회가 외쳐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신자가 살아서 바뀌는 거죠, 이게.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요. 두 번째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라는 말입니다. 메시지는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제대로 살기를 바라고. 예. 신앙의 깊이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건 당연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존경이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으로 데살로니가서로 가보면 음행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 걸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뭐 대단히 의미 있고 대단히 가치 있고 대단히 괜찮은 거죠. 근데 그 힘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러분의 일상으로 가셔야 돼요. 그걸 이 본문은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얻어내야 되느냐? 존경을 얻어내야 된답니다. 일시적인 눈속임으로 존경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존경이라는 것은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삶을 통해서예요. 그게 신앙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되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영성이 깊어지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종교적인 몰입, 과몰입, 그래서 흥분 상태가 되고 자기의 몸을 자기 스스로 가눌 수 없는 어떤 뭔가 개입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들이 깊은 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건요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요, 좋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나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문제는, 그게 진짜인 거를 밝히려면 세상에서 존경받으셔야 돼요. 아마 잘들 하실 겁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잘 하실 겁니다. 그 결론이 그분이 참 괜찮은 분이었어. 그분이 참 일을 잘 해주셨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했었어. 더 좋게 일을 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야. 그게 가족이든 세상이든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이 존경은요, 추앙이란 말로 쓰입니다. 뭔가 이렇게 떠받들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자기 자리를 자리매김하는 거죠. 세 번째는 아무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 말인데요. 자기 주변 사람들의 궁핍을 해결하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존경받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세상을 궁핍하지 않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결국은 그렇게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원문의 뜻은 그런 의미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메시지 같이 보시죠. 읽겠습니다. 빈둥거리며 친구들에게 빌부터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존중받을 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빈둥거리며 친구에게 빌부터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우면 여러분 도움 받으셔야 돼요. 어려운 사람 보시면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고 도움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 아픈 일이고요. 두려운 일이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도움받는 분들이 크게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어요. 자아 존중감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받는 사람보다 돕는 사람이 더 신중해야 돼요. 더 노력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평생 빈둥거리며 도움만 받고 산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무언가 중단시켜야 돼요. 무언가 큰 데미지가 일어나야 돼요. 그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물론 신체적인 결함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특별히 성격적인 것도 포함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직업을 길게 가질 수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그분의 특징에 따라 존중받을 방법들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사회가. 근데 그렇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옆에서 빈둥거리면서 빌부터 사는 삶을 산다면 그건 문제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어떤 면에서 깊은 영성은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영부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악착 같아가지고 진짜 인색한 사람 되면 그것도 안 되겠죠. 근데 분명한 건 빈둥거리며 빌부터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움 받았으면 갚아야 하고요. 내가 갚아야 할 때 됐는데 나에게 준 사람이 이 땅에 없거나 아니면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어서 오늘 본문 5장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요, 서로 존경하라는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에 존경이란 말은요, 귀히 여기고라는 말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존경해야 되는지 내용이 생각보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존경의 어떤 출발점은 화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14절로 넘어가면 권면이란 단어로 또 바뀝니다. 게으른 자에게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은 15절에 나옵니다. 삼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서로에게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뭐를 따르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존경입니다. 그게 귀히 여기는 겁니다. 아이고 예뻐라 얘기하는 게 귀히 여기는 거의 전체가 아닙니다. 집사님 너무 보고 싶어서요. 사랑합니다. 이게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용의 실체는 존경이고 존중인데 그 존경과 존중은 뭘 바탕으로 해야 되느냐? 립 서비스. 말이 아니라 공감. 그 정도가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일을 대할 때 선으로 대하는 대응하는 그것이 존경의 실체라는 거죠, 이게.
누구나 존중할 수 있는 것을 향하여 간다면 그러면 그분의 믿음이 얼마나 깊어질까요? 우리가 이 시대의 어려움은 그거 아닙니까?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이 실제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하나님이 이해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나의 속상함을 알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막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길을 회피로 찾든 아니면 그 불편함을 뚫고 문제를 해결하든 찾든 뭐 그걸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특별한 상황 말고 일반적인 모든 상황에서의 존중은요, 악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 대함으로 악이 물러나도록 하는 세상, 이걸 기본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깊이 있는 영성을 갖고 있는 교회가 존재하는, 신자가 존재하는 사회라는 거죠. 이게. 제도가 민주적이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성도 중심의 교회가 됐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서로가 서로를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을 때, 선으로 함께 하려고 했을 때, 그게 필요한 거죠. 이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민감하라고 하는지 16절부터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 너무 명확하게 이미 알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쪽 문장을 읽을 때마다 이 글 중심으로 읽습니다.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하나님 뜻이다.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잘못 읽히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읽혀버립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느냐? 뒤에 얘기가 그래서 중요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요. 감동. 뭔가 이렇게 그 사건을 바라봤을 때 주는 선한 마음, 해야 될 역할, 그걸 표현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예언은 이 일의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 그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 항상 기뻐하게 하고요,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걸 해버리시면 여러분 굉장히 엉뚱해지십니다. 이상한 신앙 갖게 됩니다. 마음만 바뀌는 신앙. 삶은 안 따라오는 신앙. 삶에서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살면서 말로는 너무 따뜻하고 공감하는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태도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애쓰는 삶, 이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21절, 22절이에요. 우리 21절과 22절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서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에 되게 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 하나 바꿔서 되는 일이 아니라 삶을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여자 신자가 있습니다. 제가 여자 신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신학교에서 선생님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책도 참 많이 썼고요. 소설가이기도 하죠. 근데 그분에게 붙은 그런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깊이가 있는 신자. 깊은 영성의 소유자. 그래서 영성가라고 이분을 부릅니다. 영성이 어느 정도 깊냐. 우리가 영성가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그런 거 얘기해요.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성경을 얼만큼 읽고 영적인 독서, 거룩한 독서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야기를 한 책들을 얼만큼 읽어나가고 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식의 영성의 대가가 아니에요. 일상에서 영성의 대가예요. 그는 척추 결핵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죽을 고비를, 당시에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을 때인데 정말 어렵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음을 본인은요, 기적적인 치료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도 생계를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게를 얘기합니다. 조그만 전빵을 열죠.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반응이 좋아가지고 가게가 잘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새로 생기는 가게나 주변에 있는 가게들은 장사가 잘 안 돼요. 미우라 아야코가 하고 있는 가게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요. 어느 날 그걸 알았어요. 자기 가게는 잘 되고 다른 가게는 안 된다는 걸. 특별히 이제 막 생겨난 가게들은 정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걸.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이게 기도거리가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는 나의 가게가 잘 될 때 이때 돈 한몫 왕창 벌어가지고 좋은 집 사고 더 큰 가게 만들고 슈퍼마켓 만들고 기업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는 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선한 방법은 뭘까? 이걸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가게에서 잘 팔리는 물건을 안 팔아요. 여러분 가게 해보신 분 다 아세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가게를 했는데요. 잘 팔리는 건 몰아붙여서 더 팔아야죠.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쌀 가게를 하셨는데 아버님하고 둘이 배추가 나올 때는 배추 가게 됐어요. 저희 집이. 김장철은 김장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고추 막 나올 때는 고추 그거 해서, 그러니까 가게가 이게 쌀 가게인지 이게 무슨 가게인지 헷갈려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쌀로만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걸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기본이에요. 가게에서는. 근데 잘 팔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더 다양하게 만들고 다른 것까지 연관해서 팔 수 있게 머리를 짜내는 게 아니라 자기네 수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건들을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저쪽 가게 가면 있다고. 어느 날 그런 물건을 사러 와요. 그 가게가 그 물건이 잘 팔려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잘 팔리기 이상 많이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가게가 안정이 돼요. 그걸 보면서 미우라 아야코는 평안을 누린 거예요. 본인이 했던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의 영성의 깊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를 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의 번성이 다른 사람의 몰락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정도의 영성이 진짜 깊이가 있는 영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는 도우심으로 난 잘 됐어. 근데 내 주변은 다 망했어. 이게 간증에 나오기 시작한 지가 꽤 됐잖아요. 아직도 이런 간증 나와요. 근데 미우라 아야코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된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또 나의 번성으로 타인이 몰락한다면 경쟁사회에서 당연한 거죠. 친구들끼리 공부하지만 1, 2, 3등 정해져 있고 대학 다르게 가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번성, 나의 번창은요, 타인의 몰락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길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게 깊이 있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영성이 그렇고, 그러면 자녀들이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부모 때 하지 못한 일을 자녀들이 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더 고마운 일이겠죠, 이게. 추수감사, 1년 감사원금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한 마음다짐을 하는 날이에요.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5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깊이 있는 영성입니다. 그 영성을 향하여 가시는 분들 안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시고, 그 영성이 일상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으로 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 중심적이고 종교 중심적인 영성을 너무나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자기 일 잘하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형태로 들려지는 이 말들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교회에서 잘해도 좋지만 일상에서 잘해야 되는 것이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던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삶, 소소한 일상이 정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의 번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결과가 타인의 몰락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가 되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까 기도 시간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함께 모여드릴 예배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장소만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장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또한 생각하는, 그래서 악을 이기는 길들을 찾아내는, 선하게 사는 그런 교회로서의 변모를 이루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환절기 속에서 또 코로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하면서도 또 영성 깊은 삶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존경으로 그들의 삶 속에 돌아오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